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고백해야 될 것이고, 또 평안함 속에 있고 우리가 그냥 잘 되어져 간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요, 근친상간 범죄자가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지 말라고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미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떠나 있지만 내가 영으로 그와 함께 있으면서 이미 정죄했다라고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오늘 보게 될 게 이제 6절부터 13절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한 자들의 이 범죄한 자들이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악한 영향력, 누룩이 온 덩이를 다 이렇게 퍼지듯이 악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교회가 권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해라라는 부분을 시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자랑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이 1장 7절에 나오거든요.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 사상에서 나온 지식, 언변, 또 혹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섬기는 지도자들을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의 뉘앙스로 볼 때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은 도덕적 방종을 하는 것까지도 자신들이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자랑한 듯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좋다고.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찾아내어 이를 드러내는데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결케 하는 어떤 그런 권징, 징계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하는 모든 그런 적은 누룩, 다시 말하면 죄성이, 죄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온 교회를 뭐한다? 이렇게 퍼져서 망하게 만든다. 꼭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요, 이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 덩이가 된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죄성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이제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죄에 거하면 안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거 과거의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말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구약의 의식 율법 자체는 폐하해져 버리고 그 의미만을 취함으로 신약 성도들은요, 구약의 유월절 절기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유월절 절기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적용해야 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 누룩 속에 있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무구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속에서 제해버리자. 우리는 지금 떡이 될 때 뭐요? 누룩 없는 떡,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떡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자인데 왜 세상에 그 누룩이 있는 자들의 그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그걸 허용하고 있냐? 우리는 계속 누룩 없는 자로서 온덩이에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제 9절부터 11절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 문제에 대하여 이전에 보낸 서신의 진짜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니까 가장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다음은 후서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썼던 편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이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기 이전에 바울은 썼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전해 내려오지 않는 어떤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서신을 보냈지 모르겠지만 그 서신에는 뭐라 적어놨냐면 어쨌든 음행하는 자들과 자들을 뭐하지 말고요, 사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거죠. 이 세상에 조금만 나가면 다 뭡니까? 음행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탐하고 있고 속여 빼앗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여러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속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과도 사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지금 사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상종을 안 하는 걸로 생각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하다고 상종 안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하고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그들과 다른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그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11절에 나온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뭐라고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우리가 같이 신앙 공동 소속에 있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아예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외면해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권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사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고린도 교회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가 제대로 섰길 바란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당연히 판단해야 된다. 그들이 당연히 권징하고 내쫓기를 하든지 문제를 삼고 그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자식을 권면하듯 훈계해야 된다.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의의 그 방법으로 진노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요, 안 되면 내쫓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성결, 순결을 뭐 해야 됩니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면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본성이 여러 죄와 여러 상처와 여러 문제와 만나서 잘못된 자아를 형성해서 누구보다도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정신 문제가 심각하고 육신 문제가 심각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부분을 각인 뿌리의 체질이라는데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만큼 강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교회가 끝까지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교회로 존재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떡으로 우리 자신을 늘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